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우리 33절부터 우리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33절부터 우리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우리 11장은 죽은 우리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나사로의 두 동생 마르다, 마리아도 역시 아주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을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통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이 복음서에 보시면 눈물을 흘린 그 장면들이 몇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는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본문을 살펴보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이 애통해서 흘린 그 눈물과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눈물이지만 눈물의 내용이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많은 눈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눈물의 종류는 다르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라 할지라도 그 눈물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흘린 눈물은 그저 안타까움, 그 죽음 앞에 절망,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소망이 없는 아마 그런 것들이 겹쳐서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는 그 눈물을 흘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분명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는 전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흐름, 이 사건을 1절부터 이렇게 추적해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고 나사로가 병들자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멀지 않는 곳에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므로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것이죠. 이미 나사로와 또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소경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못 고치시는 질병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시면은 이틀을 더 기다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본문의 의도를 보시면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의도가 본문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그 자리에 더 계시다가 이제 유대로 가셔서 다시 이제 나사로가 있는 집으로 가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죽은 이후에 이제 그 나사로의 집에 나타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 오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 성경 본문 전체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단히 작정하셨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단단히 작정하신 것은 죽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온갖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믿고 따랐지만은 정작 그들에게 아직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단단히 작정하시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우치고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는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지만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전혀 다른 의미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과 함께 비통해 하셨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통해했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아주 극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비통해 하셨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 비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애통하고 울고 있는 그들 때문에 주님 마음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이지요. 똑같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지만은 예수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과 그들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고 있는 눈물의 의미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고 있는 그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죽음 위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야말로 새 생명을 가진 증거들이, 그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죽음보다도 복음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현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딘가 하면 골고다,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골고다 그 언덕, 그 골고다라고 하는 뜻 자체가 해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언덕 자체가 멀리서 보면 해골 모양을 닮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요. 복음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어디에서? 죽음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단히 작정을 하시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죽음이 어떻게 극복되어질 수 있는지를,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깨뜨려 볼 수 있는지를, 죽음의 쇠사슬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는지를 교육하기를 단단히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두고 잔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더니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분명히 정확하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비통해하고 흘리시는 눈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또다시 비통해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이 죽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보다도 우리의 더 강력한 신앙의 간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긴다라고 하는 고백보다도 복음의 능력, 예수 믿는 간증을 더 정확하고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현장이 없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이 가장 본질적인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이 죽음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져야 된다. 죽음을 이긴 이 골고다 위에 나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질 때에 모든 다른 문제들은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 내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면, 그 골고다 해골 위에 주님의 보혈 십자가가 굳건히 세워지는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지면, 죽음을 이기면, 죽음의 쇠사슬을 극복하면 다른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는데, 죽음을 이기고 내 신앙이 세워져 있는데 그 무엇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건너가지 못하면, 복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문제들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꽃 심어주시고자 하셨던 이 죽음에 대한 이 극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의 신앙이 예수의 복음으로 죽음을 이긴 골고다 해골 위에 십자가 굳건히 세워져 있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져서 언제나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닌 것으로 간증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김으로 더 이상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죽음을 이기게 하신 이 복음의 능력 붙들고 어떤 문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그런 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세워주십시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의 계절 다시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우리 작은 교회 목장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생명을 양육하고 양육받는 이 교회의 사명, 작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목장들 되게 하시고 목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은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 현장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드리고 또 우리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우리 이름을 올려드리며 기도드리십시다. 우주는 수술 잘 하고 이제 회복하고 내려올 겁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문자 우리 성도님도 이제 좀 안정을 찾으셔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3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우리 시험인데 위에서 간절히 우리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